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 그 손이 움직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물론 역사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왔고 또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모든 공간, 모든 상황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최고 통치자요 최종 결정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지요. 성탄일, 바로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주 오심, 성탄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그 죄, 도무지 사람은 손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처럼 가상의 세계, 가상의 공간에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증거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라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입니다.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 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거리,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된 왕이에요.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는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쪽의 벽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한 개의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은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곧 예언하신 그 일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근데 작은 동네이지만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작지 않을까요? 왕 중에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이지만은 작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한 사람은 대단히 작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다 말씀이죠. 아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드러낼 만한, 세상을 빛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고 이루어진다면 나는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낱 보잘것없었던 사람 아브람, 저 멀리 이방인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네가 내 말에 따르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빛내는, 세상을 빛내는 큰 이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에 주님 내 안에 거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 중요한 의미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는 못한다. 또 한 가지,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멀게만 느껴져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 그건 나 노타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과 저의 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를 못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했더니 헤롯 왕과 무리들이 소동을 했다 그래. 소동했다 이 말은요,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은 지난 날에는 청와대와 그 무리들이 발칵 뒤집혔어. 지금으로 따지면 용산과 그 무리들이 발칵 뒤집혔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아왔는데 태어나신 왕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현직의 왕과 그 무리들이 뒤집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헤롯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인데 왕에 태어났다고 하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계산법은 정치적 계산법이에요. 그 계산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죽여야지. 왕으로 태어났다고 죽여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또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다 감추고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럴듯하지요. 그 말만 들으면은 야, 우리 왕 정말 좋은 왕이야. 속였거든요. 왕은 자기의 그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박사를 보내고 가서 살펴보고 나한테 와서 꼭 얘기해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부른 거예요. 가만히 불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만히 찾아오면 겁나는 일이에요. 조용히 그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저 따져본다면은 이건 당신들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거예요. 꼭 해줘야 돼. 가서 보고 꼭 와서 얘기해줘. 진짜 박사들을 이제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박사들이 이제 애기 찾으러 가잖아요. 아기 예수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엄청난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은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왕과 무리들은 고개를 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아주 엇갈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엇갈린 반응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구는 나의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은 항상 엇갈려요. 여러분과 저처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고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권세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사업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밭을 사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까 한번 가서 길도 한번 들여봐야 돼. 나 가서 일도 해봐야 돼 하면서 다 거절을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옳은 일에까지 속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세요.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말이었어요. 그 속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감춘 거예요. 박사들은 그 검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킨 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가게, 뭣도 모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뭣도 모르고 나는 가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는 뭣도 모르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요.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뭣도 모르고 가면서 막 잘난 체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가면서 막 잘난 체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는 딱 세워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만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떠는데 별을 보고 별 따라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그 별 위에 하나님이 그 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별을 인도해 가시고 사람이 그 별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인도를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계획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만 아니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인도와 그 말씀과 성령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속임수의 명수인 세상을 할지라도 속임당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든든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이 딱 섰어요. 어디서 섰느냐? 그 밑에 집에
아기가 태어나. 그곳에서 별이 딱 선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 별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별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교회를 올 때, 낯선 곳을 갈 때 별 따라 가지는 않지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신기한 놈이로구나. 이 만능이네. 모르는 길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람이 거기다가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비게이션 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대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날들, 지나온 날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 성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근본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사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별이 이제 안 가니까, 별이 딱 섰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선물의 시간입니다.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예물을 가장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이에요. 이제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예배 크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 꾸러미를 이제 풀어서 선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그래서 예수께 경배하는 성탄은 선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 선물의 날 이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자,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 먼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선물,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평생 하나님의 선물 돼야지. 오늘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늘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도 이런 아름다운 소원이 더해지는 근본 성탄의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지만은 우리 서로도 선물의 날이 성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씩 또 많게도 준비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물도 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선물도 나누고 우리 서로도 선물했잖아요.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 하게 되면 뭔가 좀 허전하고 나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근본 성탄에 서로도 선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고요. 선물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나라 그 섬에는 그 공군 아저씨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가지고 공군 비행기에서 선물도 내려주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뭐 산타크로스가 뭐 우리 대한민국 뭐 하늘 위에도 뭐 날아왔다가 갔다나 뭐 그렇게 합디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다만
우리가 서로 선물하다가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러므로 주께 선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도 선물을 하고. 그런데 이 선물, 이 성탄의 날에 이번에는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한번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야, 내가 나한테 한번 선물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옷을 하나 사러 가면은 도대체 무슨 옷을 살까 고르고 돌고 하잖아요. 야, 내가 이번 성탄에 무슨 선물을 나에게 줄까?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선물 쳐봤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야, 놀랍게도 본사, 직영, 안마, 의자 159만 원, 마장동 한우 세트 1등급 구형 8만 5천 원,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좋다. 본사, 직영, 안마, 의자는 얼마나 좋을까. 1등급 구형 마장동 한우 세트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고 있다가 어저께 우리 성탄 축하하는데 꼬맹이들 둘이 나왔어요. 인사하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야, 마장동 한우 세트 좋다마는 더 좋은 선물 없을까? 여러분,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선택했어요. 마장동 한우 세트가 아니고 본사, 직영, 안마, 의자가 아니고 이것을 나에게 선물해야 되겠구나. 그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선물 나에게 줘야겠구나. 지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이 선물 나에게 줘야 되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무슨 선물이요? 진짜 목사님답다. 나에게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무슨 선물이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게 무슨 선물이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아서 내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게 끝이죠. 여기 앉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2023년도에 뜨겁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적이 무엇으로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 내 가슴이 뛴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 가슴이 뛸 적에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돼.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인도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될 거야. 이거야,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 뛰는 성탄이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슴 뛰는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기대가 돼.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막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슴이 더 뛰는 것이죠. 성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날입니다. 주님께 선물. 우리 서로도 선물. 그럼 내가 나에게도 선물. 우리 선물합시다. 선물하자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나와 우리에게는 기쁨, 온 땅에 평화가 더해지는 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사랑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성탄의 날 주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도 선물을 받고 나누고 내가 내게도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날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